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벽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평소에 미뤄왔던 일들,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죽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내일로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말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만약 부처님처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담긴 깊은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서 평화롭게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단순한 노쇠로 열반에 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마지막 공양에 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 부처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마일이 넘는 긴 여정을 떠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여정 속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하파리니빠나 수타, 즉 대반열반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마지막 석 달. 그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느끼셨으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마지막 공양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셋째,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넷째,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500년 전 쿠시나가르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있었던 일.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2500년 전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483년 라자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80살의 노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한때 넓은 보폭으로 인도 대륙을 누비며 수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셨던 그 몸은 이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우리는 북쪽으로 갈 것이니라. 쿠시나가르로 가는 길은 멀지만 가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아난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쿠시나가르는 200마일이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처님께서 그 먼 길을 가신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스승님, 몸이 편찮으신데 그 먼 길을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라자가하에서 편히 쉬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전해야 할 법이 있고 만나야 할 이들이 있느니라.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니라. 그렇게 부처님과 제자들은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걸으며 부처님께서는 때때로 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르시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제자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의 얼굴빛이 날로 창백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여정을 택하신 걸까? 혹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의문은 맞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요. 베살리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겠노라. 너희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가르친 계율을 명심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3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난다는 당장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수명을 연장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수많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슬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느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죽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우주의 진리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가르친 법과 계율이 있지 않으냐? 그것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니라. 나라는 육신은 사라지겠지만 법은 영원히 남을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거라.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여라.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명 연장을 거부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해야 하는가? 변하는 것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지할 것인가?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슬픔에 잠겨 울었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얼굴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집착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법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가난한 농부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셨고, 다른 마을에서는 상인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설하셨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몸이 고통스러워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는 그 자비의 마음을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정의 끝자락, 파바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쿤다라는 이름의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쿤다는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부처님을 뵐 수 있다니, 이것은 제 평생의 영광입니다.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려야겠습니다. 쿤다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수카라 마따바라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카라 마따바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돼지고기로, 어떤 경전에서는 버섯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특별한 곡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쿤다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쿤다의 집에 도착하시자 쿤다는 깊은 경배를 올리고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쿤다의 공양을 받으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쿤다여, 수카라 마따바는 내게만 주고 나머지는 땅에 묻어라. 이 음식은 부처 외에는 소화할 수 없느니라. 쿤다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부처님께서는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심한 복통과 이질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을 부축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제가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괜찮다.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느니라. 쿠시나가르까지 가야 하느니라. 그 순간부터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지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독살당하신 것일까? 역사학자들과 불교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쿤다가 올린 음식에 독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독버섯이나 상한 고기였을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80살의 노구였고 200마일이 넘는 여정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드셨으니 병이 악화된 것일 뿐이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독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환과 여정의 피로가 겹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자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부르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반드시 쿤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느니라. 쿤다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힘겹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쿤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대의 공양은 위대한 공덕이니라. 부처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공양과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공양, 이 두 공양은 같은 가치와 같은 과보를 지니느니라. 그러니 쿤다여, 결코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라. 그대는 큰 복을 지었느니라.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쿤다의 음식 때문에 스승님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쿤다를 탓하지 말라. 이것은 쿤다의 잘못이 아니니라. 내 몸이 이미 수명을 다했을 뿐이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죽느니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니라. 오히려 쿤다는 부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 큰 복을 지었느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그가 자책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가르침 속에는 얼마나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시는 마음, 자신의 죽음조차 다른 이의 복덕으로 승화시키시는 그 지혜. 현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쿤다의 음식을 드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가난한 대장장이 쿤다에게 받으심으로써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나 부자가 아닌 평범한 대장장이의 공양을 받으신 것, 그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쿤다가 자책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죽음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난다여, 보아라.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몸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무상이니라.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니니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고통 또한 지나가는 것이니라. 모든 느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제자들은 스승의 고통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쿠시나가르를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편안히 누워 쉬지 않으시고 계속 걸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쿠시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그루의 큰 사라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두 사라나무 사이에 내가 누울 자리를 마련하여라.
머리는 북쪽을 향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눕게 하여라. 안한다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누우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나무에서 때 아닌 꽃이 피어나 부처님께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렸고 향기로운 전단향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꽃비와 향기가 부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공경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법대로 살아가며 계율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때 아난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무 뒤로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저를 이토록 자비롭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이제 다시는 뵐 수 없습니다. 아직 저는 아라한이 되지 못했는데 스승님은 떠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부르셨습니다. 아난다여, 울지 말라.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고.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니라. 아난다여, 그대는 오랫동안 나를 섬기며 자애로운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나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대는 큰 공덕을 쌓았느니라. 이제 정진하여라. 머지않아 그대도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위에 모인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너희 중 혹시 법이나 계율에 대해 의심이나 의문이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묻도록 하라. 나중에 스승님께서 우리 앞에 계실 때 여쭙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저는 이 승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믿음으로 말하지만 나는 직접 알무로 말하노라. 이 500명의 비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라도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대교법, 즉 4가지 큰 기준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떠난 후 누군가 나는 부처님께 직접 이것을 들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즉시 믿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라. 그 말을 경전과 계율에 비추어 살펴보아라. 첫째, 그것이 경전에 나와 있는가? 둘째, 그것이 계율에 맞는가? 셋째, 그것이 법의 본성에 부합하는가? 넷째, 그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이 4가지에 모두 부합한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하여라. 이것이 내가 떠난 후 너희가 가져야 할 기준이니라.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불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지혜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도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따였습니다. 그는 이미 12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아난다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지금 매우 편찮으시니 돌아가시게. 스승님을 뵐 수 없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그를 막지 말라. 들어오게 하라. 그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물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는 내 대답을 듣고 곧 이해할 것이니라. 수바다가 들어와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고타마시여,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 저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깨달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수바다여,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느니라. 어떤 가르침의 팔정도가 있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있느니라. 어떤 가르침의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없느니라. 내 가르침에는 팔정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있느니라. 수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수바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경, 중경이 지나고 후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모든 것은 무너지느니라. 조건지어진 모든 것은 덧없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초선에서 2선으로, 2선에서 3선으로, 3선에서 4선으로, 다시 4선에서 3선으로, 3선에서 2선으로, 2선에서 초선으로, 그리고 다시 초선에서 4선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선에서 공무변 처정, 공무변 처정에서 식무변 처정, 식무변 처정에서 무소유 처정, 무소유 처정에서 비상비비상 처정으로, 그리고 비상비비상 처정에서 멸진정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듯 했고 온 우주가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아직 번뇌를 다 끊지 못한 제자들은 팔을 벌려 땅에 엎드려 울며 소리쳤습니다. 세존께서 너무 일찍 열반에 드셨습니다. 세안께서 너무 일찍 사라지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너무 빨리 감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제자들은 고요히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법이니라. 안 한다는 슬픔을 억누르며 쿠시나가르의 말라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쿠시나가르의 말라족들은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향과 꽃과 음악을 준비하여 부처님의 유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공양을 올리고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부처님의 유해를 답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카사빠 존자가 이끄는 500명의 비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카사빠는 부처님의 큰 제자 중 한 명으로 부처님께 마지막 경배를 올리고자 서둘러 오는 중이었습니다. 마카사빠가 도착하여 부처님께 절을 올리려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스스로 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카사빠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 마카사빠가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제야 부처님의 발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답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안 한다가 이상하게 여겨 묻자
한 천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안한다요. 하늘의 신들이 다른 방식으로 부처님을 공경하고자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갑자기 저절로 불이 붙었고 부처님의 유해는 완전히 답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뼈는 완전히 타지 않고 흰색의 사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누가 모실 것인가? 쿠시나가르의 말라족은 자신들이 모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여러 왕국들도 사신을 보내 사리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자가하의 아자타샤트루 왕, 베살리의 리차비족, 카필라바스투의 샤카족, 라마가마의 꼴리아족, 파바의 말라족 등 모두 8왕국이 사리를 요청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도나라는 현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인내와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사리를 놓고 다투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리를 8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각 왕국이 하나씩 모시도록 하십시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도나는 부처님의 사리를 8부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각 왕국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사리를 모셨습니다. 이것이 불교 사리탑의 시작입니다. 이후 인도의 아쇼카 왕은 이 탑들을 다시 열어 사리를 더 작게 나누어 84,000개의 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직후 제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경전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자가하의 칠렵굴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였습니다. 마카사빠 존자가 주관하고 아난다가 경전을 암송하고 우빨리가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난다는 이렇게 시작하여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보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쪽으로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와 만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 자비와 지혜, 팔정도의 실천. 이 가르침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한 위대한 스승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밝힌 진리는 수많은 등불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마다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법 속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을 때, 그 순간 부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라자가하에서 쿠시나가르까지 200마일이 넘는 그 긴 여정. 노쇠한 몸으로 걸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전하신 그 자비. 파바에서의 마지막 공양. 독살설과 논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쿤다를 위로하신 그 넓은 마음. 쿠시나가르 사라나무 아래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모든 것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한마디에 담긴 우주의 진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마지막 가르침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둘째,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몸도, 내 감정도, 내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한마디라도 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진정한 스승은 의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법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의 이별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배운 교훈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미뤄왔던 전화를 하십시오. 하지 못했던 말을 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진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실천할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부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질 것이고 매 만남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우리는 서로의 등불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지혜의 빛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